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교회를 향하여 좀 움직이시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말씀이 부어질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 광야 생활을 통해 연단을 받아야 되는 때도 있고 어느 때는 기도해야 되는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매일 기도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도의 영을 부어줄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요즘 저부터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이번에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그런 간절한 마음을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소망하게 하며 예배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 동안 새로운 일꾼을 임명하는 또한 성경학교를 위한 이런 일을 교회가 진행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구나, 또한 온 성도들이 함께 합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자체가 곧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번 주 내내 4번의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또한 수요 예배와 또 오늘 금요 찬양 예배까지 기도에 대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특세 기간 중에는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 거룩하신 아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마땅한 기도, 또한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특세에 나오지 못한 분은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수요 예배 가운데는 교회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골방에 들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기도도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홀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때는 목 놓아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도 있고 침묵하며 기도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냥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함께 모였을 때는 여러분 함께 합심하여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도 훈련입니다. 모든 것들이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 여러분 함께 모였을 때는 한번 소리를 내서 내 소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좋은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신 비밀이 오늘 2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산 아래에서 벌어진 한 사건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귀신 들려 고생하는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데려왔지만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이에 그 아빠가 예수님께로 나와 하소연하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은 28절에 나오는 집에 들어갔다라는 표현과 집 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하게 물었고 이에 예수님도 조용히 비밀을 알려주셨다라는 부분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매우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비밀 중에 비밀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내부인들에게만,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있으면서 비밀스럽게 조용하게 가르쳐주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여러분 이 기도는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된 자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지 결코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연인들은 절대로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기도를 행할 수도 없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타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기도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기도는 다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막연한 신에게,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그들은 자신들의 소망만을 아뢰어드릴 뿐이죠.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이거는 너희들에게만 주는 특권이야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안에는 오직 교회와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기도 응답의 약속들로 넘쳐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뭘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은 제자들, 구원받은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담대하게 기도하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능력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특권을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돈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교회 와서 목사님 제가 오늘 2시간 기도할 테니까 10만 원만 받아주십시오.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무료입니다. 무료. 그리고 교회도 지금 기도할 처소가 지금 새 예배당이기 때문에 천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교회 오신다고 해서 입장료 받지 않고 교회 오신다고 해서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약속, 제가 몇 구절만 지금 가져왔는데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들으리라, 그리고 내가 역사하리라 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단 하루라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특권을 사용하십시오. 또한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그렇다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그럼 이런 종류는 무엇인가? 28절에서 2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28절의 문맥을 살펴봐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28절은 분명히 이런 종류를 귀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탄의 세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은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나 상황이 있는가 하면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구분하여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탄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유혹의 영이며 시험 들게 만드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은 거의 무한대입니다. 인간의 죄성, 세상의 유혹거리, 악한 권력자, 거짓 메시지, 모든 것을 다 사용합니다. 심지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에는 사탄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기까지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간하겠습니까? 천사의 모습을 하고 왔는데, 의의 일꾼으로 왔는데, 이게 사탄인지 배후에 사탄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시대가 말세 때에는 사탄의 세력이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는 시대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탄은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유혹하고 공격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보면 사탄이 공격하는 이유와 목적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유혹하고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모든 인간을 유익하게 만들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비참하게 만들고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그들의 있는 생명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에 그 땅 가운데 귀신 들린 자가 많았다라는 것은 뭐 귀신이 많이 활개를 했다 그 뜻이 아니고 그 가운데 사탄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그 가운데 많은 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또한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오직 기도로 자신과 자신이 속한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막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책임입니다. 특별히 임직 같은 이런 중요한 순간에는 여러분, 교회가 모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수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거쳐온 교회들을 보십시오. 교회 생활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한순간에 사탄의 역사로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도 관계가 좋았는데 시험이 딱 뜨니까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원수가 되고 우리가 한두 번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누가 말씀하셨죠 오늘?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마태복음 26장 41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의 기도 현장에서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경고하셨듯이 우리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하여 매일같이 그럼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또한 교회 가운데 또한 더 넓게는 우리나라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이미 하늘에서 실패하고 패배한 그 세력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와 발악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교회가 하나가 되어 합심할 때 여러분, 사탄 마귀가 이 땅 가운데서도 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사탄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다시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보시면 좀 오늘 본문을 확장해서 보면 기도 외에는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이런 종류가 꼭 사탄의 세력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보시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낫게 하는 장면에서도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죠? 내 능력으로는 너를 고칠 수 없고 내 경건으로도 너를 고칠 수 없고 돈으로도 너를 고칠 수 없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모든 의료 행위로도 너를 고칠 수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데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너는 일어나라 하면서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은 정확하게 인간의 죄의 문제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며, 또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는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다른 어떤 의술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때 죄 용서 받은 것도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성도들이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하는데 제가 자꾸 돈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돈이 듭니까, 여러분? 왜 자꾸 돈 얘기가 나오죠, 오늘? 회개 기도하면 되잖아요. 요한일서 말씀에 우리 가운데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회개의 기도 외에는 용서받을 다를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타종교에서는 이 회개 기도를 가르칠 수도 없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고행을 하고 너무너무 많은 수련을 하고 하면서 그걸 자꾸만 이렇게 없애려고 하는데 못 없앱니다. 이거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이것을 사용하십시오. 또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고난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극복이 되는 어려움과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안에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도저히 이거는 내 힘으로도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으로도 이거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의 문제를 성도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이 사람처럼. 여러분, 이럴 때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럴 때 가르쳐 주신 것은 금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았습니다. 내 힘으로 고난이 좀 와도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좀 어려움이 오면 가정에 전화해가지고 엄마 이거 좀 도와줘, 아버지 이거 좀 도와주세요, 좀 얼마 좀 대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 누구의 도움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는 이거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전화기 앞에 서서 다른 사람에게 막 전화하면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나아갈 때 정말 사면이 완전히 막힌 것 같은, 이거는 도저히 우리 교회가 뚫고 나갈 수 없다라는 상황 가운데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옆에서는 지금 절벽이고 사면 초가와 같은 경우를 맞닥뜨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열려 있으니까. 사면은 막혀 있지만 하늘은 열려 있잖아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 체험을 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면서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이런 종류가 또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성령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믿고 이들이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14절에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어떻게 합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로지, 오직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헬라어에는 없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근데 제가 다 찾아보니까 개역 성경, 그리고 개정 성경, 그리고 그 전에 있는 개역 성경, 그리고 한문 성경,
그리고 그 이외에 몇 가지 번역본에 오로지라는, 오직이라는 말을 넣어놨습니다. 왜 그랬는가 제가 살펴보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과 성령의 권능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기도 외에는,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부어주시기 외에는 가질 수가 없는 것임을 우리의 선조들이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번역한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은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인간에게 부어질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교회 가운데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여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점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탄의 세력도, 죄의 문제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도, 성령 충만의 문제도 오직 기도 외에는 불가능함을 말씀하시므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은밀하게 기도해라, 기도하면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주제, 기도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방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29절에 나오는 말씀을 의지하여, 또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의지해서 몇 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의대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주기도문을 강해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이러한 논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성도는 하나님과의 언약 안으로 들어간 자이며,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여러 가지 은혜의 축복이 있지만 상속권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상속권이 바로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능력과 권세를 얼마든지 끌어다 쓸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논리에 의하면 구원과 언약과 상속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의 특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러므로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24절을 통해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없는데 우리가 뭘 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한탄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 주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핵심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냥 가신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또한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선물로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 계시인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고, 또한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그 상속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면 하늘 창고에 있는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끌어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M. 바운주가 말한 것처럼, 그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과 능력과 부요함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부요함을 끌어쓰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고 있느냐. 마치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비참한 삶 속에 거지와 같이 사는 탕자처럼 기도하지 않는 자가 그렇게 헐벗게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코넬리우스 카일러 박사는 능력의 사람들은 전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E.M. 바운주 목사님은 영적 능력과 영적 결과가
빈약한 사람들은 모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을 다 처리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종교개혁자 루터 이 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런데 이번 주에 제가 이 말을 깨달았습니다. 체험적으로. 여러분, 진짜 기도를 하면요, 설교가 준비가 쉽더라고요. 쉬워집니다. 루터가 내가 할 일이 많아서 2시간 기도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았어요. 용을 써도 안 풀리는 성경이 기도하니까 풀립니다. 이게 설교 가운데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비밀이었구나 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끌어올 수 있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자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내가 무릎 꿇는 것 자체가, 하나님,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진정으로 무릎 꿇는 그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죄를 해결하고 고난을 이겨낼 아무런 힘이 저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제가 이제 기도로 들어갑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루 3번씩 기도하기로 결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이 재건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니면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우리가 해방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그가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에 그가 목숨을 걸고 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면 다니엘이 한 달만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때만 속으로 기도해도 되는데 왜 기도를 멈추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왜 그렇습니까? 병든 자를 누가 치료합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전신갑주를 입고, 18절에 어디에 전념하라고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부디 우리 한마음교회 안에 기도의 영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 시간이 확보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때마다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하며 뜨겁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부서마다, 모든 목장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며 손을 붙잡고 중보해주며 기도로 마무리되는 목장 부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절대로 경건의 습관 정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곧 생명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세력을 절대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주어진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저 좋은 말씀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성령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저에게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골방에서나 함께 모여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우리 교회가 복음의 증거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이 베트남의 호치민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